안녕하세요. 말씀과 하루를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을 함께 읽고 해설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과 죄의 시작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우리는 고통받는지, 왜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장입니다. 먼저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니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과 죄의 시작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평화는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뱀은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며 유혹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하게 전달합니다. 하와는 그 유혹을 받고 열매를 먹으며 아담도 함께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먹음이 아닌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한 첫 불순종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눈이 밝아지고 수치심이 생기며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이는 죄가 인간 안에 가져오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관계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찾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속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예표로 불립니다. 인류의 죄가 시작된 순간 동시에 회복의 약속도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상징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개념이 이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서 내보내십니다. 이것은 심판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죄의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의 조치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구속의 역사를 열어가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 장은 또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죄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 관계의 단절, 노동의 고단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것이 이 장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회복의 빛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언급된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구약 전체가 어떻게 복음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적용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지 않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둘째, 죄는 관계를 끊고 숨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입니다. 죄책감으로 숨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을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징계에는 동시에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벌을 받지만 동시에 다시 돌아갈 길도 열려 있습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 출발입니다. 넷째, 죄를 가리는 것은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외에는 진정한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수치와 죄를 완전히 덮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희생의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숨지 않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중심을 다시 주께로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